한 주간 제법 추워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월동 준비 잘 하시고 건강 상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지켜야 할 마음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1월 세 번째 주일에는 당신의 예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2장 1절을 본문으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식인종이 아닐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운 동화에 등장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괜스레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심청전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기 위해 심청이와 같은 사람을 인당수로 바쳐야 했는데 하나님께도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우리를 산채로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그래서 교회가 좀 사실 무서운 곳이라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니 그 생각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더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천관흥 목사님의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곡을 만나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가사가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다면 아주 무섭게 느껴졌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라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또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이란 가사를 정말 많이 반복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생각하고 들으시니 진짜 무서운 가사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 이 찬양뿐이겠습니까? 여러 찬양 속에서 마치 우리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가 보니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게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로 예배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자고 고백하는 찬양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논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꽤 유치한 논쟁인데 당시에는 꽤나 진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 주일에 예배를 보러 간다, 주일에 교회에 간다. 이 세 가지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주일에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할 수 있냐, 영화관에 가는 것이냐 라거나 어떻게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이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지 라고 말하며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져야 하는 것이 가장 맞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린 결코 주일에 교회라는 장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러 가거나 구경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더 와 닿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공동번역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뻔하고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는 결코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결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나라는 개인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분에게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 자체를 하나님으로 두는 것이 예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겠습니다. 이 전제가 믿음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바쳐야 합니다. 이 찬양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기쁘게 하는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만한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님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운을 내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또한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6절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역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을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이토록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쳐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특별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소를 특별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특별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아무런 뜻도 없는 중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진심이 있는 특별하게 구별된 중심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구별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절대 모양이 아닙니다. 거룩은 진지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세심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특별히 구별되어 살아있는 채로 드려져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시리즈 설교 첫 번째로 나누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와 깨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않아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의 연결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 예배로 시작하여 삶의 예배로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 아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바쳐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 바치다라는 뜻은 신이나 웃 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린다는 행위보다 더 굴욕적이고 복종적인 단어를 서슴없이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원하여 바쳐야 합니다. 이 바친다는 표현보다 더 정확한 예배적 용어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왕의 왕,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가장 미천한 종이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 용서를 베푼 이에게 자기의 삶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치는 것입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깨달았기에 바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치는 행위가 예배임을 알게 해준 이가 구약과 신약에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에는 아브라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이삭을 산채로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이삭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다른 일을 찾을 것 없이 바로 예수님이 그런 예배자이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심으로 진짜 예배의 문을 여셨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 없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께 예수님과 같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예배의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쳐야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드리고 나면, 바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빨리 잊어버리기도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셨다면 이제 명확하게 인정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명의 변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이제 내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다시 돌려달라고 떼쓰시면 안 됩니다. 분명 명의가 변경되었는데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를 팔았으면, 명의가 변경되었으면 더 이상 그 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 차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운전대를 새로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넘겨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펴본 다섯 가지를 통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야 합니다.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목적이고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특별하게 구별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말 그대로 바쳐야 합니다. 전부 다 아낌없이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쳤으면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젠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행복한 종이 되실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희는 11월부터 당신의 예배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여야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예배의 시작점이 삶의 예배가 아니라 성전 예배여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여정은 오롯이 예배에 대한 묵상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는 것임을 깨달았다면 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깊은 묵상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깊은 묵상을 통해 언젠가는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